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 연민하려, 연민을 느낀다. 서로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와 또 반대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소위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상, 침대 상자 아니에요? 동일한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서 또 다를 꿈몽, 다른 꿈을 꾼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십자가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십자가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은 무슨 대책회의라도 열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 의논하고 준비하고 함께 공감하고 걱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동상이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전도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셨을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막 그냥 종교적 갖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이제 성전 모독죄로 그냥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죽이거나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스승을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설립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더 중요한 요직에,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내가 높다, 너는 아니다,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점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동상이몽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 그들 앞에 세웠다는 건 그들이 보게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 여러 가지 연상되는 것,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보면서 뭐 이쁘다, 귀엽다, 착하다, 뭐 등등 그 어떤 아이에 따라서 다르듯이, 그러나 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느끼는 공감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세워놓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소위 시각적 교훈이라고 불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이 예수님의 교훈은, 가르침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통한 어른들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관한 교훈, 대답 성격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상이몽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어린아이를 지금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또 오늘 장로님이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날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주목해 하신 다음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자들일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보라 하시면서 지금 교훈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누가 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대답을 들어보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저 다른 제자보다 높느냐 낮느냐, 이게 지금 관심거리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각한 주제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을 획 돌아서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제자 공동체에서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내가 지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나다라고 싸우고 있을 때 그 세속적 권력 다툼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사고와 생각 속에 잡혀있던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무슨 미숙함 혹은 또 떼씀 등과 같은 그러한 속성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속성과 함께 겸손함이 있죠. 단순함이 있죠. 욕심 없음이 있죠. 그런 긍정적 특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서로 높다고 지금 어른들이 주로 가지는 그런 쟁투심을 가지고 서로 그냥 시기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와 그 마음과는 정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의 그 순수함,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겸손함, 단순함,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천국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하셨어요. 낮추어야 한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지금 그 앞에 세우신 것은 이 점을 시청각적으로 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공적인 활동으로 천국에서의 서열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서열을 결정하는 어떤 척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봐라, 이 어린아이들 봐라.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머리를 쓰거나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런 어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 모사라 그럴까 이런 게 잘 없죠. 점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냥 머리를 쓰고 그냥 교묘해지고 교활해지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뭐 들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복잡하게 목적을 이루어갑니다만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른들은 그러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러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낮추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막 그냥 했는데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인 것이죠. 가만히 있는 어린아이들, 그 모습 그 자체가 낮추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낮추다라고 할 때 이 타페이오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내리누르다는 뜻이에요. 굴욕을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할 때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때 그 욕망을 철저히 내리누르고 그냥 그 욕심을 그냥 굴욕을 주며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키는 자, 그런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 시간, 많은 시간이 그런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일생 살아가는데 뭐 몇 년 혹은 또 뭐 몇 달, 하루, 이틀 뭐 이 정도 천국만 맛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일생 그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일생 그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할 때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라페이오노 내리 누르는 자가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랜 시간 동안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은 현재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미래는 물론이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가 경험하느냐 할 때
자기를 누르고 그냥 눌러서 그 교만한 본성,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을 그냥 누르고 눌러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청강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창세기의 아담 하와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 교만을 자극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결국 그 영성, 타락한 영성은 결국 인간 속에 마치 생물학적으로 유전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 속에 타고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 속에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내리눌러야 한단 말입니다.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 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긴장해서 이 욕망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내리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욕망은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명예욕, 권력욕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용광로처럼 끓고 있습니다. 뭐 정치가나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국회의장 이런 높은 사람만 이런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모임에도, 조기 축구회 같은 데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욕망은 언제나 용광로처럼 펄펄 그냥 불타고 있어요. 뽑아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잡초처럼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억눌러야 해. 타페이오노 내리눌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은 세상 속으로,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제한된 공간 속으로,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 특정한 시간 속에, 특정한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생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존경과 그냥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이 조롱받고 비난받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낮아지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은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자나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더니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말이죠. 이렇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나를 높이면 여러분 그거 얼마 가겠어요? 잠깐은 가겠죠. 내가 나를 그냥 자랑하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우수하고 나는 똑똑하고 내 자녀들이 뭐 어렵고 돈도 많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좋습니다. 그거 얼마 가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요, 낮아져야 하는 것이요. 스스로를 억눌러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셔야 정말 높아지는 자인 것이죠. 어떤 기독교 장로회에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섬기던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피택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젊은 분이 다수로 득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통상 관례 교회에서는 이제 득표를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주보에 그 장로의 이름을 이렇게 등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 먼저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 두 분 중에 조금 그게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당회석상에서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에서는 다 그냥 연장자 순으로 뭐 하고 다 이런데요. 아, 그랬으면 뭐 그냥 예, 그럽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거기서 그 젊은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엄연히 표를 많이 얻었는데 당연히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지요. 그냥 싸움이 됐습니다. 논쟁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는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1년은 그 젊은 장로님 앞에, 1년은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앞에 그렇게 올렸다라고 합니다.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그냥 선임이라고 하는,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인간 본성이 표출된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장로님만 그렇게 했어요? 목사는 안 그럴 줄 아세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노회 참석했잖아요. 노회 보고서에 노회 부서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속한 그 부서에 보니까 제 이름이 그전에는 그 부서 명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뭐야?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그래도 뭐 그냥 노예에 들어온 횟수로 보면 내가 먼저인데 그러니까 막 속이 그냥 불편하기 시작해.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어린이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이 있는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되고 불화하며 분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내가 뭐 뒤지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뭐 그냥 그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내가 최고예요. 내가 전부예요. 결국 이것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까지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억눌러야 합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억눌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고 뭐 설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글부글 욕망로처럼 끌어오는 인간 본성이고 욕망이에요. 이게 자꾸 눌러야 하는 것이. 손가락 5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이게 뭐냐 이게 최고를 나타내는 엄지척 아니야. 이때 어느 손가락이 올라가지? 내가 최고야 내가. 그랬더니만은 검지 둘째 손가락이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야, 아니야. 나야, 나. 이 손가락은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손가락 아니에요. 다 내가 이 손가락 중에서 제일 그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야, 나. 셋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은요, 서양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죠? 샹! 욕을 하면서. 응? 나보다 큰 놈 있으면 나와봐. 줄 서봐. 여기 제일 크잖아요. 길이가. 내가 최고야. 넷째 손가락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 못 움직이고 약한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약한 것 같지만 그런 너희들 제일 귀중한 결혼 반지 어느 손가락에 끼어? 엄지 손가락에 끼는 거 봤어? 내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내 손가락 여기에 반지를 끼는 것이야. 내가 최고야. 가만히 보고 있던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네들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 없으면 너희들은 전부 병신이야, 병신. 새끼들 그랬답니다. 새끼들. 여러분 서로 함께 있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손가락은. 에? 서로 최고고 너는 뭐 둘째고 셋째고 여러분 이래서 손이 역할을 감당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있어서 유용하고 다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만 크다고 첫째라고 우기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처절한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서로 높고 그냥 경쟁에서 이긴 자만 올라가고 진 자는 도태되고 그게 그냥 아주 냉혹한 세상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면 그건 천국 밖에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또 그 형제 야고보였어요. 구하는 내용은 나의 두 아들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우의정이 되고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종의 뭐 부탁, 청탁이라 그럴까요?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했었는데 부모까지 나와서 드디어 그냥 개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을 듣고 다른 열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 당시까지만 제자들은 다 똑같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시점 아니에요. 본문에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누르고 낮추고 하는 자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교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가서 또 그 모양 그 꼴로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러한 솟아오르는 야망을 잘 누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잠식된다는 이야기예요. 잠식된다는 이야기. 그 죄의 속성 아니에요? 이런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 긴장해. 다 보면 범하는 실수와 교회 생활하면서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다른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안 차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그냥 그거 덜커덕 그냥 채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미 먹잇감을 뭐 채가겠습니까?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 것이 이미 자기 편이 되어져 있고 건드릴 필요조차 없는 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 쪽으로 쫓겼으면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자기 것이면 그건 누가 건드리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두리번 이곳저곳 살피고 있는 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겸손하라. 종이 되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나올 때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야 합니다. 성지에 가면 그게 무슨 그 예수 탄생교회입니까? 거기 보면 문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그냥 그 말을 타고는 들어갈 수 없도록 말에서 내려서 굽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의 의미는 낮은 자만, 겸손한 자만 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 의도로 처음에는 그게 문이 컸어요. 근데 차츰 그렇게 문을 작게 그냥 봉쇄를 해버렸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존경받고 누가 인정받고 누가 여러분 높은 자일까요?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자가 높은 자일까요?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자가 인정받죠. 그런 자가 인정 못 받으면 그 교회는 아직도 세상교회예요. 세상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당연히 그런 자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셨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교만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이 꿈이 무엇이냐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주 비행사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면 너 어디 가고 싶니? 태양에 가고 싶어요. 태양.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태양에 가면 타 죽는단다. 그래서 갈 수 없단다. 했더니만 그 아이가 하는 대답입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는 밤에 갈 거예요. 밤에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갈 수 없는 태양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같은 어쩌면 좀 어리석기까지 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때묻지 않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어린이를 볼 때마다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추스리면서 스스로 낮추면서 천국 안에 거하는 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자꾸 경험해야 되잖아요. 뭐 천국을 일생 살아가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다 합쳐봤자 천국을 경험한 시간이 그냥 뭐 몇 시간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산 것이에요. 짧은 30세를 산다, 3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시간이 다 천국의 경험이었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죠. 일생 지옥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꼴가닥 가는 순간, 그 한순간 그냥 겨우 그냥 천국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그걸 그냥 좋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삶을 다 낭비한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고 들어가게 되시고 그곳에서 큰 자가 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